세상의 사람들과 또 우리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차별과 구별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주일에 우리가 다른 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구별됨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또 그것은 주일에 한정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한 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데, 그 한 주의 삶 가운데 이상의 삶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같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또 그 상황 속에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우리의 구별됨과 차별됨이 무엇일까?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한 주 동안에 살펴보고 있는 이 감사라든지 찬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보통 기뻐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또 기뻐하여 감사할 때는 어떤 때 그렇게 기뻐하고 노래를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아질 때 보통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비록 뭐뭐할지라도, 비록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있어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이 구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때에 마게도냐 환상을 볼 때에 마게도냐에서 자신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의 첫 관문이 되어지는 빌립보로 향합니다. 빌립보 교회 가서 빌립보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좋은 말인데 이 전도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1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오늘 말씀 1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납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내들에게 끌고 갔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종이 있었는데, 여인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주인들이라고 하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들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여인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나서 점을 쳐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을 쳐주면서 돈을 받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주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주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귀신이 이제 나감을 통하여 정상이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쳐주는 어떤 과거의 삶이라든지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신들의 돈벌이가 끝나니까 화가 나서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재판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죠. 자, 옥에 갇혀져 있는 바울과 실라가 생각해 볼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해도 바울과 실라가 뭐 하지 못할 일들을 하다가 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고, 특별히 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좋은 일을 통하여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읽었던 2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보인 반응, 그들이 보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은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한밤중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의 한밤중, 뭐 새벽 2시, 3시 그런 시간적인 물리적인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가장 어려운 시간, 가장 깊은 절망의 시간을 표현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장 깊은 절망의 시간, 어두운 시간에 갇혀져 있을 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은 기도와 찬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인데 그것이 기도와 찬송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실패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의 깨어짐도 있고 경제적인 압박도 있을 수 있고 또 영적인 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것처럼 그런 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상황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통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영적인 암울한 상황, 우리의 어두운 상황을 깨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수들이 듣는다라는 것은 자고 있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들린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이는 헬라어 단어예요. 뭐냐면요, 이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과 똑같이 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 속에 있거나 아니면 뭐 불평을 하거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과 다르게 저렇게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걸 보면서 이 비상한 관심과 또한 태도를 가지고 주의 깊게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린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바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기도와 찬송과 감사의 삶으로 드려지는 그 믿음의 반응이 세상의 사람들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게 되어짐을 통하여 그들이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되어지고 그 믿는 자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들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26절에 믿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잘 묘사해 나왔죠. 여기에서 큰 지진이 난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죠.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기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때 맞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자연적으로 옥토가 움직이면서 자연적으로 문이 열리고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묶인 것이 다 풀렸다,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 가운데 묶여있던 착고가 열리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 특별히 어떨 때 자신들의 삶이 참 암울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감사가 어떤 문을 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한밤중이라고 표현했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또 원망과 불평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문제들과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와 찬송을 할 때에 우리도 기도와 찬송을 하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와 찬송을 당연히 하는 게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찬송의 내용이 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며 바울과 시드라가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한 찬송을 하는데 어떤 찬송을 했겠습니까? 불평의 찬송이 나올 수가 없겠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이 기도와 찬송의 내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런 감사가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기도와 찬송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오기를 위해서 내가 이 옥에서 이 절망에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찬송과 경배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이전에 고난받아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고 야고보가 옥에 갇혀 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풀려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는 것은 우리 인생 여기서 끝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이 문이 열려지는 역사는 어떤 기도와 찬송 가운데 있느냐? 여기에서 내 인생이 끝이라도, 여기에서 내 인생이 마감되더라도 이 문제가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더라도 내가 이곳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이 암울한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그런 마음으로 찬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 믿음은 여기가 마지막일지라도, 나의 인생이 여기일지라도, 내 상황이 여기에서 풀려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뒤에 보면 간수의 가족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수가 없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주님, 이 상황에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나의 끝일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나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흔적으로 남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묶였던 모든 것들을 풀려지고 하나님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첫 번째 1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과 억압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감사를 통해 낙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담대하게 서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보다 감사와 찬양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게 하시고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자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과 공동체 안에 열매 맺는 변화와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놓고 이런 믿음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 문이 열려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몰려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 이런 문제들과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지 늘 하나님 고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찬송이 있어야 하나님 그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상황은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나는 암울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감사의 거리와 기도의 거리와 찬송의 소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려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우리 개인의 삶에 참 열려져야 될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닫혀져 있던 문들이 하나님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하나님 민족의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에 참으로 암울함이 계속해서 엄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의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하나님 억누르는 이 상황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 기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말세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통하여 이 땅이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열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품고 함께 여러분 개인과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께로 향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계속해서 풀려지 않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 막힌 것이 있다면 그 물질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직장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려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풀려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암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거나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질병이 주님 앞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되어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데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이 복음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성경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북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복음의 자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인하여 기근이 그치게 하시고 전쟁이 그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땅이 주님의 땅이여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주의 백성의 삶인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끊이지 않고 몰려오는 그 수많은 문제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거나 하나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요동치는 하나님 그 파도 속에, 불어오는 바람 속에 계속해서 흔들리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주께로 향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 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끊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며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문이 열림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일 동안에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기도의 제목들, 감사함을 찾고자 애쓴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치밀하게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